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오래 다녔다고 또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감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신 그 계시로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두 가지를 오늘 증거를 하는데, 첫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리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증언합니다. 첫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소유였죠. 사람들이 성전에 놓았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성전에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면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이고 마치 구약의 어린 양이 본질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예물과 예식은 비유고 예수님이 근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뜻 있는 것이 먼저 근본이고 나중에 모형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피 흘리심을 이 본질이 오시기까지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사가 비유였던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확증된 겁니다. 구약에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그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게 죄를 속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요한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자신보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늦게 태어나셨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요한은 그가 나보다 앞서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보고는 저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근본이시구나. 예수가 근본이시구나. 이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진리보다 세상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율법이 진리보다 세상에 먼저 알려졌다 할지라도 진리가 율법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메시아를 앞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을지라도 그들은 앞선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의 근본이시고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근본이시다. 이 신앙에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근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아멘. 그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처음 오신 분도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에 대해서 딱 듣고 그 믿음의 신앙 그 중심에 딱 가지고 가면 좋겠다. 거기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1년 12달 교회 나오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사실 예수님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우리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봉사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모르고 있는데
예수 모르고 있는데 내가 그냥 뭐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걸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 인식이 없어. 예수님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가면 다 인본주의만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인간 중심이라 이거예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교회를 딱 왔는데 막 교회가 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줄까? 어떻게 교회 교제를 할까? 어떻게 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거기 영향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예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옮기고 예수의 정신이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 예수의 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신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생애가 나와야 돼. 예수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종합병원에 앰뷸런스 막 아파가지고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 죽어가는데 환자들은 고향이 어디요? 무슨 일 하십니까? 이것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자한테 아파 죽었는데, 진짜 다 죽어가는데. 그럼 여러분, 그 병원은 잘못된 병원입니다. 빨리 아픈 데를 찢고 막 고름을 짜내고 빼내야죠. 그 약을 처방해야겠죠. 교회에서 여러분, 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무거운 짐 가지고 오고 세상에서 마귀에게 어두운 가운데 생각이 잠식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고 이런 상태. 주님 교회 딱 오면 예수 얘기를 딱 듣고 내 영혼이 딱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를 얘기를 듣는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혹시 내가 병 가운데 신음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의 피로 거기에 바름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김희정 목사님 얘기했죠. 그 목사님 완전 깡패인데 살인죄로 막 들어가요. 사람을 자기가 죽이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거를 시체를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유기죄, 아주 몇십 년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예수 믿고 딱 해서 딱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 치유하다 할 때 결국은 그 교도소장 부인이 불치병이었는데 거기까지 가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도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인을 고치고 그래서 감형받고 그 목사님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이 본질인 줄 알고 그걸 간과한 거예요. 율법의 그걸 본질인 줄 알고 그걸 신봉하다 보니까 이 핵심을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이 방향성이 잘못됐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구약에 그 숱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만나 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말씀에 써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이 율법으로만 들린 거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자기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그분이, 그가 바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나 예수다. 그에게 분명히 알려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자기가 엄청 젊었을 때 재산도 많고 자기는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업도 크게 하고 자기 집이 큰 절을 몇 개나 져가지고 그렇게 절에다가 이렇게 봉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이 아무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원래 대대로 부자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이게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일평생 거의 80이 가까운데 거의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 설교를 하시는 예수만 전하시다.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이 부자든지 재벌이든 또 뭐 뛰어난 자든 정치인이든 훌륭한 아무리 어쩌그저쩌 해도 하나님 부르면 다 가는데 그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멘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계속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앙에서 다른 건 버리세요. 아멘. 아멘. 네, 다른 건 거치장스러워요. 바울이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귀한 걸로 여겼던 자기가 이게 전부인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배설인 것 같은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가 보배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건 제로입니다. 애굽 그 국경 한 발짝만 빠져나가는 즉시 그들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날 장자가 다 죽는데 너희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너희들이 바르면 너희들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 출애굽할 때 그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살아서 출애굽할 것이다. 출애굽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의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피를 초월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 피, 여러분? 어린 양의 피.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1년에 한 번 다 사람들이 이 피를 담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이 피를 가지고 가서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죄가 1년 동안 유분해요. 완전히 속죄는 없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시은자에다가 천사 두 그룹이, 여러분 법궤가 있다면 그 법궤를 뚜껑을 덮는 게 그 시은자라고 해요. 그 두 천사가 휘랍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게 뚜껑이 돼 있어요. 그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 제사가 성공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의 피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 온전한 속죄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약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은 단지 출애굽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른 자, 문지방의 피를 바른 자에게 그 피에 대한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십니다. 문지방에 바르고 너희가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피를 보인 자는 내가 보증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를 보인 자는 홍해를 건널 것이고, 이 피를 보이는 자는 아벨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 피를 보인 자는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르비드에서 생물을 얻게 될 것이다. 광야의 대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이 6월절 양을 잡고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들의 보증이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간과하고 그 피의 능력을 간과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광야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피 없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신 지 수천 년이 지금 흐른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아들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아들의 피를 가진 자만 하나님이 상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자들, 그 사람들, 우리는 피의 가족이에요. 교회가 뭐냐? 봉사하는 것이냐?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자선하는 것이냐? 나중이야, 나중. 교회가 뭐냐? 어떤 사람은 맨 직구 쳐주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전도하는데 절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내가 피가 없이 그거 하는 건 나에게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순교도 피 없이 하는 순교는 무의미해요. 천주교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었죠? 절두산이라죠? 하도 목이 잘린 절두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목이 잘렸다면 얼마나 값진 순교였을까? 아쉬움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찬송을 막 외칠 때 우리 찬송가 91장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냥 위로받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 이런 가사가 없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아멘. 이 말이 오늘 우리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냐 이걸 우리 의리하네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34절입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령이 알려주고서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요한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맞아. 그럼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좀 낮은 분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이거는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죠? 짐승의 아들은 짐승.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함께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아들이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부터 서양은 이게 강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버지의 가업이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 내려오는 게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 그럼 내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스미스 들어보죠? 스미스가 이제 대장가라는 사람들이 그 스미스라는 뜻이거든요. 스미스라는 뜻이 대장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테일러라는 이름 들어요. 테일러라는 이름은 옷 만드는 집이야. 그 집이 재단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가업이 비법이 전수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약하죠. 여러분 외국의 명품이 왜 태어난 줄 아세요? 그 스위스의 시계나 이런 게 가업되는 거예요. 좋은 이탈리아의 무슨 구찌 명품 있죠? 가죽 만들고 그 가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일본도 아시아에서는 그게 좀 강해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예를 들어서 샌베 만드는 곳이다. 그러면 그 대대로 가면 몇백 년 이어져 내려오더라고요. 그 과자가. 그러면 그 주위에 막 우후죽순이 막 생깁니다. 근데 뭘 통해서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기술, 비법, 그거 있는 집은 원조는 살아있는 거죠. 나머지는 흉내만 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함께 하십니까? 무엇을 동역합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1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일이구나. 아들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살리는 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죽여 자꾸 여러분 그 사람 자꾸 판단하고 그 사람 자꾸 못되게 하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자꾸 막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자꾸 마음에 막 자꾸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는 거.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마귀.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얼른 처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입을 막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통로는 감사하고 살려주고 막 힘을 주고 칭찬해주고 이거죠.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은 누가 하시냐? 아들이 한다. 이게 같다.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상호 존중하십니다. 일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일은 하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2000년 넘게 이 공적으로 고백해온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누구도 다 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연합되는 순간부터 가지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절대로 멸망하거나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게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지면 자꾸 세상적이게 되죠. 세상적인 것은 사실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꾸 되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은 사망입니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나아가는 길. 생명력이 없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이 생명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하기 이전에 이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여러분 반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에 여러분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자꾸 채워지고 내 영혼이 배고플 때 자꾸 막 채워지는 그런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 벌벌 떨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분 앞에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 만나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여러분 그런 존재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태어날 때는 태어나.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네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언제 태어난지 다 알아.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불로 태어나면 얘가 몇 월달쯤에 태어나겠구나 하고 다 알아. 그런데 죽을 때는 몰라. 죽을 때도 좀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 시스템을 다 모든 사람이 다 80살에 다 죽어. 80살 생일날 다 죽어.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천국에 갈 거 아니요. 80살 되나 우리 권사님이 7순이신데 어제 지난주에 7순이셨다더라고요. 그리고 한 딱 10년 남았네. 그러면 이제 막 아무렇게 살다가도 점점점 다가오니까 야 기도하자, 회개하자, 막 예수의 피로 살자. 그러면서 막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심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알게 된 것, 이 모든 인류가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지구가 천년만 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그거 증명됐어요. 지구는 10억 년쯤 되면은 사람이 못 살아요. 뜨거워져서.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태양을 벗어나서. 이 다 끝이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뭘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서 뭘 알아요? 아, 나는 죽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존재고 이 세상은 종말이 있구나.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왜? 종말적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 심판이 있거든요. 우리 저 아이들이요, 쟤네들 보면요, 제가 그렇게 그런 말도 가끔 합니다. 저 소원이랑 쟤들 오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근데 그 심판이 목사님이 먼저 당할지 니들이 먼저 당할지는 모르는 거야. 개인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관적으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비밀한 것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그때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들, 누가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여러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설 때는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씻은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발가벗겨 놓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내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다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 악취가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 못 살아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세상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예수를 중심에 두고 늘 우리가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